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2021년 3월 7일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6장,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의미를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회는 복음서를 통독하면서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준비한 통독표에 그 통독 범위를 따라서 복음서를 읽으며 이 사순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또 주님을 생각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3, 4, 5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신 그 분량보다는 조금 여유롭게 준비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지만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항에 오시면 매일 성경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희 집에는 매우 튼튼한 옷걸이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그 옷을 걸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옷걸이입니다. 비싸고 또 옷을 겹쳐서 걸지 않으면 몇 벌 걸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사용하기 편해서 애용하는 그런 옷걸이입니다. 이미 앞서 사진이 나갔기에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실내 자전거입니다. 바로 이 자전거가 저희 집에 애용하고 있는 옷걸이가 됩니다. 여러분을 제가 지금 눈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제가 옷걸이다 하면서 보여준 이 실내 자전거 사진을 보면서 아마 웃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옷걸이로 사용하는 것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다 깊이 공감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웃었다면 그 웃음의 진짜 이유는 옷걸이는 실내 자전거의 사용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정말로 튼튼한 옷걸이를 구입하기 위해서 실내 자전거를 산다면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마치 옷걸이 용도로 실내 자전거를 사는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읽기보다는 본래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본래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그럴싸한 의미를 부여하고 마치 그것이 본문의 본래의 의미인 양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야 한다. 즉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아마 이렇게 적용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고 적용하실 겁니다. 이 표현 자체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썩어가는 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의미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의 선입견이나 기존의 지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서 제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했던 이 질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마치 처음 접하는 본문이냐, 그렇게 좀 낯설게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했던 질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아직 제가 제 표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시겠다면 우리 이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아마 제 질문에, 제 표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명령형의 문장이 아니라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서술형 문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서술형 문장을 명령형으로 읽고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읽으니 당연히 소금과 빛의 역할을 생각하게 되고 이는 세상 속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연결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서술형이 아니라 명령형으로 들었더라면 우리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령이 아니라 서술, 즉 사실에 대한 진술로 듣고 읽는 사람은 다른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소금이나 빛 그 자체일 수는 없습니다. 즉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하는 이 서술형 문장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보통 그 비유만으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비유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또 어렵지 않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비유입니다. 제자들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 그 의미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라고? 우리가 빛이라고? 이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실까? 제자들은 아마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을 것입니다.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만 본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는 이 문장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싱거운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음식의 맛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3절의 본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번역된 문장의 원뜻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의 그 잃어버린 맛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가 의문문으로 결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짠맛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즉 13절 말씀은 맛을 잃은 소금은 그 맛을 회복할 수 없다. 즉 맛의 회복 불가능성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소금의 특성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숭실대학교의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님께서 쓰신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함으로써 제 설명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본문을 몇 년 전부터 살필 때 제 해석 또 제 이해가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사명 이렇게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갈 때 이런 말씀은 아닐 터인데 이 뜻이 아닐 터인데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주석서에서는 다 예전에 저와 같은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제 해석에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마태복음을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의견이 더 올바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권영경 교수님이 쓰신 이 책에서 드디어 제가 했던 해석이 틀리지 않다라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찾게 되어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반갑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두 군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맛을 회복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책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소금처럼 제자들이란 한번 제자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버려지게 되는 존재들이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제자들이 세상의 방부제와 조미료 노릇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존의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제자다운 맛을 잃고 버림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치 소금처럼 제자들 역시 한 번 잃은 맛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자들을 소금에 비유하신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권면이 아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마치 소금처럼 제자란 한 번 제자다운 맛을 잃으면 다시 그 맛을 회복할 도리가 없고 버림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경고이다. 여러분이 13절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의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지요? 바로 이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회복할 수 없고 버림받듯이 제자들도 제자들만의 특징, 제자들만의 맛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세상에서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버림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비유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도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의 기능, 또 빛의 사명을 생각하는데 본문의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은 빛이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밝힌다, 어두운 곳을 밝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 정확히 번역한다면 산 위에 있는 성읍 혹은 도시입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시티로 번역을 합니다. 특히 어두운 밤, 불을 켠 산 위에 있는 동네 성읍은 아무리 자신을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 눈에 쉽게 띄일 것입니다. 밤에 불 켜진 고층 아파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커다란 건물은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숨길 수 없는 존재이다. 밝히 드러나 보이는 존재이다. 바로 이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로 번역된 이 단어는 약 12리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정수기에 꼽아서 사용하는 커다란 정수통의 용량이 18.9리터임을 생각할 때 12리터 용량의 그릇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집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켤 때 그 누구도 12리터 용량의 커다란 그릇으로 그 등불을 덮지 않습니다. 등불은 당연히 등경 위에 두기 때문에 집 아래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 등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등경 위에 둔 등불처럼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맛, 독특한 특징,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특징을 회복할 수 없으니 그 맛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제자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박해에 관한 말씀과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우리만의 맛과 우리가 세상에서 밝히 드러내 보여야 할 우리만의 모습은 바로 지난 2달간 묵상한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복된 사람이지만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기 일쑤고 때로는 모진 박해를 받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말씀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의 박해에 관한 이 말씀에 이어서 소금과 빛 비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왜 말씀들이 이렇게 놓이게 되었을까? 왜 팔복의 말씀 마지막이 박해에 관한 말씀이고 그 박해에 이어서 소금과 빛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본문을 이렇게 배치한 예수님의 의도 또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도 앞서 인용했던 권영경 교수님의 책에서 한 번 더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복 말씀이 핍박에 관한 말씀으로 끝나는 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이런 삶, 여기서의 이런 삶은 바로 팔복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바로 이런 삶은 핍박을 자초하는 삶이다. 물론 제자들은 그 핍박을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제자의 삶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늘 유혹에 직면한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맛을 포기함으로써 핍박을 피해 보려는 유혹, 혹은 드러나기를 거부함으로써 핍박을 피해 보려는 유혹을 받는다. 소금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겨냥한다. 곧 예수님의 의도는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제자다운 맛을 포기함으로써 핍박을 면하려는 자들은 다시 그 맛을 회복할 수 없이 버려지고 심판받을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며 이로써 제자들을 경고하시려는 것이다. 물론 한번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란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이해 속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지키고 또 세상에 드러내야 할 예수님의 제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맛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키고 드러내야 할 제자만의 모습을 다른 것으로 비유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너희는 이런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소금과 빛으로 그 삶을 비유하셨을까요? 소금과 빛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소금을 생각할 때 제자들이 지켜야 할 맛은 무엇일까요? 이를 위해서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매우 비슷하죠. 즉 비슷한 이 말씀 속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바로 이 부분에 소금의 역할이 소개됩니다. 소금은 바로 화목의 매개체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소금의 맛, 그 소금의 짠맛은 바로 화목의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다툼과 불화가 있는 곳에 그들을 화해시키고 화목시키는 그런 화목의 매개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가가 필요하다면 우리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일 수도 있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화의 당사자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또 아무리 지불해야 될 대가가 크다 하더라도 화목의 매개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만의 독특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레위기 2장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레위기 2장 13절에 나오는 이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소금의 기능 중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존성이 바로 소금의 하나의 기능이요 특징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의미가 이 소금은 영원함, 변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장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의미로 소재물에 소금을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제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와 가치를 부정하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고 또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좋을 때뿐 아니라 나쁠 때에도 바라던 결과를 얻었을 때뿐만이 아니라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에게서만 볼 수 있는 제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소금을 통해 알 수 있는 제자의 특별한 모습 세 번째는 골로새서 4장 6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골로새서 4장 6절은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한 두 가지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말이 거칠거나 저급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제가 설교뿐 아니라 만약에 일상의 대화 속에서도 비속어를 남발한다면 제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할 뿐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 생활 지켜야 될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성도의 언어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음식 본연의 맛을 살리지만 소금을 적게 넣거나 혹은 과하게 사용하면 그 음식의 맛을 해칩니다. 이처럼 성도의 언어도 적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적절하다라는 것은 단지 말에 많고 적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언어란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바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결하고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상황을 나누었을 때 상대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는 경험들을 우리가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소금으로 그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경우에 합당한 말에 해당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로와 격려뿐 아니라 내 자신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볼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 또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성도의 맛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화목의 매개체가 되고 교회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바르게 연결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포기하지 말고 또 지켜가야 할 제자의 맛이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도의 맛을 잃지 말라는 이 소금의 비유에 이어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는 의미로 빛을 비유로 삼으신 그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너희 빛은 너희의 빛,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빛, 너희 안에 있는 빛,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는 등불이요 빛입니다. 성도가 세상의 빛으로 자신의 존재를 감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도 자신이 빛이 되어서 가야 할 길과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등불이요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따라가야 될 절대적 기준임을 숨기지 말고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12절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의 세상의 빛이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달처럼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거울에 왜 왜곡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을 보았는데 대부분은 빛이나 파동과 같은 물리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이해할 수 없었고, 혹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내용들도 곧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거울 표면의 거칠기가 문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울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거칠면 빛의 난반사로 인해 마치 고도 난시 시력을 가진 사람이 보는 것처럼 거울에 맺힌 그 상이 탕에 초점이 맞지 않아서 여러 개로 흩어져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16절 말씀을 묵상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빛을 드러내고 반사하는 존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왜곡 없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거울의 표면이 매끄러워야 왜곡이 생기지 않듯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모습이 굴곡 없이 매끈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16절에 나오는 착한 행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세상은 예수님을 정직하지 못한 분으로,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 예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세상의 불신은 쌓여가고, 또 이렇게 될 때 어찌 불신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과 희생을 기리고 감사하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성도만의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존재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 없이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박해뿐 아니라 세상에 동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드러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지불하신 그 희생의 대가가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의 제자로서 이처럼 불충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2년 전부터 건강을 위해서 형산강변이나 영일대 주변의 둘레길을 하루에 1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작년부터는 실외를 걷지 않고 실내 운동으로 바꿨습니다. 바로 옷걸이로 사용하던 그 실내 자전거를 처음에는 하루에 10km씩 타다가 지금은 하루에 20km씩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본래 용도가 아닌 옷걸이로 사용할 때에는 아무리 그것이 생활에 편리하다 할지라도 실내 자전거는 그저 거실의 자리만 차지하는 애물단지처럼 느껴졌고, 자전거를 사는데 지출한 그 비용이 아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전거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또 점점 단단해지는 제 허벅지를 만질 때마다 자전거에 지출한 그 비용은 아깝지 않고 자전거에 대한 애정뿐 아니라 자전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하물며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맛과 특징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박해와 도전, 또 현실적인 유혹 앞에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 없이 드러낸다면 우리를 위해 주님이 지불하신 그 희생의 대가를 주님은 결코 후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스텍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스텍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포스텍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그 성도의 맛을 지켜가기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화목의 매개체가 되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스텍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상대적 진리만 절대적 진리인 양 여기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진리이기를 드러내기를,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왜곡 없이 드러내기를 우리 모두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이것이 등불을 그릇으로 덮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제자의 본분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을 분명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포스텍 교회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와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권위 앞에서 소금의 맛을 지키고 빛처럼 성도됨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에 대한 확신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함을 믿을 때 찰나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의 맛, 빛의 드러냄을 온전히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양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는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는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본래적 의미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맛과 특징을 저 세상에서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빛처럼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과 도전, 박해 앞에서도 우리의 존재를 또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왜곡 없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정뿐 아니라 연구실과 강의실과 사무실과 기숙사 등 포스텍 각처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포스텍 교회 성도들을 화목의 매개체로 사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포스텍의 많은 구성원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먼저 배려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작된 이 총체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포스텍의 성도들이 준비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긴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사 그 손이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와 또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맛을 지켜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